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고 싶어하는 어떤 말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보지 않았지만요, 살면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 꼭 하고 싶은 어떤 말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랑. 이 땅을 사는 사람 치고요, 자랑할 것을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을 것이고, 만나는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아마 애를 쓰는 마음, 이건 어떻게 보면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 이런 이야기가 진짜같이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느 화창한 주일날 어느 목사님이요, 이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밖을 보니 날씨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야, 이럴 때 골프를 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유혹이 막 오기 시작했던.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세상에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님이 교회다가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고, 좀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으니 그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이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를 치러 간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하늘나라의 천사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저거 혼을 내줘야 됩니다. 저 목사.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뭔가 알겠다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야,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주목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그 골프공을 뻥 하고 쳤는데 뭐 3,500야드 맞았는지 모르고 그정 350야드 정도의 어떤 볼을 쳤는데 홀인원이 된 거예요. 그것도 탁해서 그냥 떠나갈 듯 하다가 공이 다시 뒤로 빼겨가지고 거기에 쑥 들어간 건데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천사가 보고는 이게 뭐지? 아니 하나님, 도대체 혼을 내주라고 그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혼을 내실 생각을 안 하시고 어째 그냥 이런 멋진 샷을 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저 목사는 이걸 자랑하고 싶어 어찌 할까 모를 텐데 차마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이 됐습니다 하고 과연 자랑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뜻밖에도 그 자랑하지 못함이 그에게는 뜻밖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런 우스운 예화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노릇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뭔가라고 그 내용물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뜻밖에도 이 세상의 자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보다 더 대단한 것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의 그 어떤 너희가 아닌 어떤 것도 내 앞에서는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자랑이 돼야 돼요. 어떤 모습이 자랑이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주님이 보셨을 때 가장 자랑할 만한 모습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세상에 문벌 좋은 자가 자랑이 되고, 우리 집안에 누가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날마다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 나가 있지 않냐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자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이 모습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바쁜 시간 속에서 하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한 거 주님 아시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제가 그런 인간들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 모습 하나님 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바울은 뭐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불러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들어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하는 것, 분쟁하는 것,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그럴 수 있지 뭐 다 인생 그런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싫어하는 자들,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저희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요? 자랑하는 자. 무엇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거하고 나를 높인다면 나 또한 너희를 내 아버지 앞에서 높이리. 나 또한 너희를 내 아버지 앞에서 인정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곧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권에서는 프라우드다. 내 아들인데 상당히 너는 나의 프라우드다. 너는 나에게 아주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내세울 만한 그런 멋진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또한 자랑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이것을 어떻게 바울은 표현을 했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데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 보았더니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아멘. 그거를 자랑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자가 나에게 우리의 외양간의 소도 양도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자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찬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 네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남을 가르치기만 하려고 한다면은 잘 생각해봐. 그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남보다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어느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지혜인데 그 지혜는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지혜.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면은 남을 갖다가 지적하려고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TV에서 뭔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대통령 선거라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토론을 하는 그 내용 속에 그들이 아는 지식이 다인 것처럼 얼마나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남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네가 어찌하여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주님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고 지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네 속에 있는 들보부터 뺄 생각을 해라. 네가 가지고 배운 지식이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세상의 쓰레기 같은 배설물을 다 버리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배운 세상의 모든 지식이 가장 자랑할 만하고 가장 나를 드러낼 만한 아주 멋진 내용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외한 모든 지식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무식하기 짝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어른과 같은 지식이 충만한 자의 모습을 갖추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네가 천국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지식은 없지만 그 아이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이런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마라. 잠언서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비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내 목에 금사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영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느냐. 참으로 고상하도다. 참으로 고상한 인격과 참으로 고상한 인품을 가졌는데 이것을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과 같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없이는 뜻밖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묘한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먼저는 믿는 믿음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식적으로 배워보려고 IQ가 똑똑한 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는 IQ가 똑똑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깨닫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1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결국은 여호와를 아는 자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그 입술에 무엇을 하는 자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 내가 이제야 알았다. 내가 이제야 내 입술의 자랑과 내 입술의 찬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줄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라고 진정 깨달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에 그런 배설물과 같은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떤 내 능력과 내 똑똑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미모를 자랑하고 세상에 아는 인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자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적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일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7장에도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찬이라는 것은 최소한 네가 너를 자랑하는 것, 칭찬하는 것은 아니라, 남이 너를 칭찬하는 그것이, 남이 너를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칭찬. 남으로 하여금 자랑하게 할 정도라고. 더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랑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곱은 그가 130년을 살았을 때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왕을 만나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뜻밖에도 내가 비록 나의 조상들보다는 오랜 세월 살지 않았는데 그러나 나의 연수가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자국자국마다 다 수고와 고생뿐이었습니다. 어제도 얼마나 수고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하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잠깐 교회 지난주에 물이 안 빠져서 수도관을 고치러 왔다가 세상에 막 장판 밑에 물이 얼마나 고여 있는지 아침에 잠깐 들리러 왔던 분들이 뜻밖의 저녁까지 있다가 가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주여 인생이 참 수고스럽습니다. 토요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또 토요일까지 왜 이런 해프닝이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일을 하면 저 역시도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옆에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생각하다가 저녁에라도 한번 쏘서 오리고기라도 한번 쏘긴 쏘았습니다만 수고스럽지 않습니까? 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문득 어떤 사람들은 문득 내 인생이 지금 뭐를 하고 살아왔지? 하는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답을 찾으면 좋은데 막 그냥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답이 성경은 아주 몇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 너희의 인생의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밖에 되지 않는데 어렸을 때 철없던 시절 때고 나이 먹어서 힘없는 시절 때고 나면은 너희에게 남는 시간들이 얼마나 주어진 것 같으냐. 그것을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짧은 시간 한 게 무엇이 있다고 그것을 과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게 있느냐. 그 인생 가운데 네가 자랑할 게 뭐 있느냐. 네가 부모를 자랑할 만하냐, 네가 지식을 자랑할 만하냐, 네가 부가 그렇게 대단하냐, 네가 미모가 그렇게 대단하냐, 네가 그렇게 무슨 뭔가 잘난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무엇을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의 자랑이 온 천하를 지은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이 땅에 너희들은 영원토록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언젠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다하는 그날에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본향인 내 나라로 다시 너를 부를 것이다. 그때에 네가 내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네가 무엇하러 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네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도록. 자랑하십시오. 어제 수고하신 분들 자랑할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고생 어제 막 괜히 그냥 아침에 막 교회 왔다가 막 아이고 그냥 피박을 온전히 쓴 것 같습니다. 무슨 그런 희한한 말을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하셨는데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며 애를 쓰셨는데요?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힘으로 하고 싶어도 죄송한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잘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나마 여러분보다 조금 만약에 잘하는 게 있다면 뭘 것 같습니까? 그냥 입으로 하는 것 정도 죄송한데 예 맞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에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잘하자. 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만큼 골프
치러 갈 시간에, 다른 목사님들 골프 치러 가는 시간에 나는 집에 앉아가지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식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날마다 더 많은 시간 또 묵상하고 또 삼고하고 또 삼고하면서 주일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마다 내 영혼을 다하여, 내 심령을 다하여, 내 힘과 모든 열정을 다하여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만이라도 최선을 다해보자. 예, 그래서 이 캠코더를 하는 것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라도 내 하나님을 증거하자. 이것을 통해서라도 나의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나 여호 목사 왜 그 뭐 말하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 내 심령, 내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해보자라는 뜻으로 이것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첫째는 저의 아내를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 저의 아내가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잘하든 못하든 나를 위해서 소리라도 녹음해서 달라고. 참 고맙더라고요.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들었을 텐데 그래도 육신의 남편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내인 저의 사모가 듣기를 원하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의 조회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700여 명이 듣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를 다 듣는 건 아니겠죠. 저도 몰랐는데 우리 믿음의 열정적인 우리 모 집사님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니까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아십니까? 이런 제목을 가진 설교가 700명이 넘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잘한다 못한다 온갖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보자고. 가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야곱과 같은 소리만 할 것입니까? 아유, 내 인생 살아보니 그냥 힘들고 수고로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 세상의 것은 힘들고 수고로운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자랑이 있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너희의 기쁨을 찬양하며 너희가 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의 이웃에게, 너희의 원수들에게까지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이지만 그 삶은 엄청나게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한 그 조그마한 희생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남을 위한 희생도 당연히 어마어마하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성경에 보면 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남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굳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있다면 뭘까? 제가 한번 성경에는 없지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때의 성경에 보니 거지 나사로의 행적을 보니까 그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굶어서 죽었더라. 그게 그의 행적이 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굳이 거지 나사로가 굶어서 죽었더라. 그것도 부잣집 앞에서. 부자가 도와주지 않으므로 그 부자를 미워하면서 밤중에 그 부잣집의 곳간을 털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믿음 하나 지킨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래 굶어 죽을지언정 결단코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거지 나사로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청춘들이여 인생이 언제까지나 청춘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젊었을 때 행한 그 행실
진실이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그 행위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두려워할 줄 알아라. 너의 인생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말이죠. 언젠가 심판주 앞에서 내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서 내 생명을 주신 그 이유를 보답하실 때에 그 이유를 보여드리지 못하면 결단코 그 영혼은 심히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 지옥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요, 지옥에서 사람들이 회개를 한답니다. 죄송해요 예수님, 그때는 몰랐어요, 용서해주세요, 나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울고불고 용서를 구할 때 어떤 간증하는 분들이 그 옆에서 보니까 나 같으면 용서해 주겠는데, 나 같으면 용서해 주겠는데 너무나 예수님이 냉정하게 너에게는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애절한 울부짖음에서 더 이상 듣지 않으시는 걸 보고, 어머나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신 것 아니야? 어머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신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도 한때는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제발 예수님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이 부족한 자가, 저라는 육신으로는 부족하지만 제가 말에는 좀 졸하지만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친히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마다 이 부족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니 제발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라고 하는데 세상은 듣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듣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야,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겼단다.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 예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파하는 나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사정했단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단다. 그들은 냉정하게 듣지 않았단다. 바쁩니다.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조금 놀아야 되고 타락도 좀 해야 되겠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다 하시더라고요. 한없이 슬퍼하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도 못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조그마한 교회에서든지 수많은 사람 앞에서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겠느냐. 보십시오.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물된 동산교회에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사실은 어느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며 그곳에 갔지. 원래는 이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내 이름으로 온 자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아들아, 너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너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곧 나 여호와를 영접치 아니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것이죠. 여호와를 배우는 것,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만나서 데이트하지 않습니까? 데이트할 때에 그 데이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무슨 시간이에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서로를 알아가는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사귄다 할 때에 사실은 뭐 결혼을 전제하든 말든 그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만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결혼을 전제로 안 했다가 서로 교제하고 조금 데이트 해보다 보니까 어머나 이 사람이 참 괜찮다, 와우 이런 사람 같으면 내가 한번 살아볼 만하다, 결혼해도 되겠다. 예, 점점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서 늘 질문하고 늘 궁금해하고 늘 알고 싶은 이런 간절한 연애의 마음, 감정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의 존재 의미는 이 물컵에 무엇이 담겨 있을 때 이 내용물 따라서 이 컵의 이름이 달라집니까? 무엇에 따라서요? 예,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이 담기면 물컵밖에 안 되지만 포도주가 담기면 값비싼 포도주가 담기면 포도주라고 말을 합니다. 물컵이라 하죠. 포도주 잔이라 이야기합니다. 또는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잔을 높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무엇이 담겨있고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 자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곧 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무엇을 자랑해야 마땅하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하여 전파되기만을 바랬던 그 간절한 소망과 그것이 바로 그의 자랑이요 삶의 의미요 목적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 같은 인생은 날마다 죽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나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죽고 주가 사시기를 바란다라는 이 간절한 소망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자랑이라면, 봐라 나는 약함에서 내가 강해짐을 자랑, 내 약함을 날마다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때 주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들어 쓰신다면 온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지식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자랑인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그의 인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인 그의 자랑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용호 목사는 자랑할 게 없지만 이용호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자랑할 만하니 나의 자랑이 되니 내 인생을 그런 것이니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오의 기도회가 지난 여름 방학을 마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두세 사람과 함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전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이름 한자 한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것이 그냥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의 이름은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하도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시지요 주님? 이를 아시지요? 이 사람을 아시지요? 그의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인생을 이때쯤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왔으며 또한 무엇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주님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자랑하려고 애를 썼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그 지혜가 바울과 같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가장 귀한 값진 진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달았으니 이 보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보물을 갈고 다듬고 닦으면서 더욱더 그 빛이 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